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그를 그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수모를 안긴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그 길로 다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들었을 것입니다. 뒤에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이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 정도로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매우 아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압살롬이 다말에 대해서 이 암논이 행한 이 일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다말에게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펼쳐지는 것처럼 다말에게조차도 자신이 향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복수극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말에게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이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런 마음에 칼을 품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살인을 당하게 되면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하는 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압살롬은 암논이 행한 것을 마치 다말을 살해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자신 친히 그렇게 복수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말과 함께 다말은 이후로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 아니라 이후로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수치를 마음에 안고서 황량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암논을 책망했다거나 또는 어떤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암논은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고 2년 후에도 보면 이 암논이 버젓이 살아서 그렇게 장남으로서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위용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즉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그는 이 근친상간의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암논을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비록 암논의 그런 패형 무도함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처지여서 이 아들을 징계할 그런 처지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문의 그런 위신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사회 근처에서 그 쿰란 공동체들이 살고 있었던데,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그 사용했던 그런 그 성경 사본들이 사회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사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 21절과 22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사회사본에는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고 70인역도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따르면 충분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을 때 매를 아끼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어쩌면은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이런 암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낀 결과 오히려 이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복수극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죠. 다윗이 만약 암논을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했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을 미워했지만 암논이 한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침묵을 지킵니다. 내심으로는 이런 잔인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기까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2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자신의 양털을 깎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2년의 시간이면 다윗이 암논의 죄악을 바로잡고 압살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1년 남짓한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런 시간 동안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역시 2년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저지른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혹독한 징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사무엘상 2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그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 삼아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가서 자신이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자신의 그 목장으로 이렇게 와 달라고 청을 합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털을 깎는 장소인 바알 하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8km 내지 10km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왕이, 국정을 살피는 왕이, 또 그 신하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 먼 곳까지 올 것을 압살롬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대처럼 다윗은 자신들이 다 가는 것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대신 그날을 잘 치를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원래부터가 이제 암논을 초청을 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못 오신다라면 내 형 암논에게 명해서 암논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청에 대해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의심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압살롬이 강청을 하자 왕은 암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왕자들도 함께 그 양털 깎는 그 잔치 날에 보냅니다. 이렇게 암논을 포함한 다른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압살롬은 미리 그의 종들에게 명하기를 암논이 술에 거하게 취했을 때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의 그 종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암논은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장남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용어로 황태자였기 때문에 그를 수호하는 그런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왕자들도 모두 혼비백산해서 노새를 타고 모두 도망을 칩니다. 왕자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됐죠. 이때만 되면, 이때가. 근데 그 10여 명의 왕자들이 도망을 치는 동안에 다윗이 머물던 궁에는 헛소문이 돕니다. 어떤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막 이상한 소문이 이렇게 돌듯이 한 소문이 돌았는데, 이 왕자들이 다 죽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함께 옷을 찢고 다윗을 모셨습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이 그 암논을 포함한 다른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자신이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소문이 돌 때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지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쳐서 이제 그스루왕 암나의 아들 달마에게로 갑니다.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보니까 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니까 요나답이 그거 보라고, 자신이 말한 대로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게 말을 하자 다윗과 그 다른 신하들이 이 왕자들과 함께 크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통곡을 하며 슬퍼한 것은 자식에 대한 남다른 사랑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윗은 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슬픔을 참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일이 그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하고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너희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계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탓에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심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특별히 신정왕국의 왕인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교훈하는 이런 어떤 차원의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 일로 그의 외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고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슬퍼한 아들은 39절에 근거하면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39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죄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된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암논이 담마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암논을 엄히 다스려야 옳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분노했을 뿐 그것을 가지고 암논에게 책망을 했다거나 어떤 징계를 했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교회로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길게 이렇게 그 16장까지 20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다윗의 죄로 인한 이 징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살상극들이 무려 그렇게 13장에서 20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거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걸 반드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이 정도 죄 가지고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고, 그 진노는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 진노는 영원한 형벌, 그것 위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도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가 우리가 자각이 되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논이 다말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를 바랬을 뿐 그 죄를 저지른 암논을 징계하거나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이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지만 그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다윗이 암논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취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압살롬이 그 암논을 보복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 최초의 죄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거기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을 봅니다. 그 작은 한순간의 그런 욕정과 또 왕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책무들을 감당하지 않은 것, 거기에서부터 발생된 그 죄,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것이 마침내 이렇게 형제간에 겁탈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인해 주시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과 또 온정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죄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